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은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관심은 현재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존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에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우리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교회를 말하고 교계를 말하고 기독교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병이고 저는 장교예요. 사병에게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어디로 이동할 때 왜 이동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병은 그저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와라, 이것을 해라,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듣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교는 적어도 왜 이리로 오는지, 왜 저리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현재 전쟁이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 중인지를 설명을 받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Our aim is to win.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휘관이 장교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다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를 먹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할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해답을 얻어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말해드려야 될 책임을 느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고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살던 대로 살고 믿던 대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은 역사성을 결여한 것, 역사의식을 결여한 것이고 우리가 그저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중간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의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간 것처럼 우리는 멈춰있는 백성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역사를 통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도 역사적인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후에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을 믿고 고백하고 그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을 정의하고 끝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끝,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끝이 오리라. 처음을 정의하고 끝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막연한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출애굽, 이스라엘,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시간 속에 일어난 일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의 한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순환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즐겨하는 말이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 그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역사가 인격적으로 마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발전하고 나아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정치든 모든 것이 진화한다. 그 말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역사의 종말이란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인류는 이룰 만한 진보를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이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누가 후임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인 것뿐만이 아니고 무책임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하는 말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도구가 되면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라는 둥, 무슨 거대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둥, 무슨 지구 온난화로 해 수면이 높아져서 땅이 다 물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는 둥, 별의별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냉전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미래관을 그대로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화 중에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아마겟돈이었어요. 성경에서 따온 제목이. 성경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 그런데 정말 성경이 인류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말하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고 묵시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끝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몇 장에 나올 뿐 그 이외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상징과 어려운 비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 그러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별의별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비게이션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여 목적지로 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거나 미래에 대하여 낙심하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쓴 목적은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에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 걸쳐서 맞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미래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 만일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말하고자 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암울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장교 비유로 돌아가서 지상 최대 작전이라는 영화의 명대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사,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자기 부대원들과 헤어져서 길을 잃은 공수부대원이 혼잣말식으로 말합니다. I wonder who won. 누가 이겼을까? 이것은 D-Day 첫날 밤에 자기 동료들과 흩어져 가지고 이제 분명히 상륙작전이 노르만디에 진행이 됐을 텐데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I wonder who won. 누가 이겼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우리의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회가 이기고 있는지, 기독교가 이기고 있는지, 복음이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쇠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보의 시대에도 어느 누구도 전 세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의 교황도 그 사실은 말하지 못하고 캔터베리 대주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예수님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크고 그만큼 인류는 많고 그리고 그만큼 교회는 큰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벌어지는 시련,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있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길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정말로 그리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 7이란 숫자는 완벽의 숫자지만 작은 숫자에 적은 숫자에 7은 많은 게 아니에요. 1세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령뿐이었어요. 성령만이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성령만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과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교회 지금은 7이 아니죠. 7천도 아니요, 7만도 아니요, 70만도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 많은 기독교인, 많은 교단,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주님이 교회의 목자장이에요. 성경 말씀에 감독이 되려 하는 자는 선한 것을 사모함이니라. 사실 그 감독이란 말은 요즘에는 장로라는 말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overseer, 감독하는 자, 이 bishop, 주교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 그러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교라는 입장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형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태를 말해주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주교의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현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 장차 어떻게 될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잘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 그런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기록된 이 계시록에서 최후의 시나리오를 공개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사실 21장이죠. 21장 전체가 어린 양에 대한 것인데 9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부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어떻게 남자가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잔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어린 양, 어린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바로 그 성가, 거룩한 성, 그 성가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장 전체가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마지막 시나리오를 공개하는 것이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소설 맨 마지막에 가면 그건 반칙이죠. 아직 책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을 읽어야 되는데 참 수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인공이 산에 주인공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구나. 엔딩을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 DVD를 볼 때나 그럴 때 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영화 같은 거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옮기면 맨 마지막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나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이미 아니까. 이미 주인공이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주인공이 위험을 당해도 괜찮아. 어차피 사니까. 이건 다 영화야. 맨 마지막을 안다는 게 그렇게 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마 사람들 중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회개를 하고 교회가 어쩌고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이 구절을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만일 주님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라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마치 결혼식 날 자기가 열심히 키웠던 딸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즘은 미리 사진으로 다 공개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김씨네 가문에 셋째 딸이 오늘 시집 가는데 오늘 얼굴을 처음 보는 거. 그 딸을 결혼식 날 친구들과 온 동네에 소개하는. 그래서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축도도 아니고 축가도 아니고 신부가 등장할 때 그때는 조명이 다 꺼지고 걸어오는 데만 초점을 맞춰. 신부가 등장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결혼식은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부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니까. 딴딴따단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 돌리면서 신부, 드레스 예쁘다, 신부 예쁘다, 지금까지 열심히 키운 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커서 이제 시집을 갑니다. 얼마나 감동적. 그런데 주님이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주님이 피를 흘려 산 교회가 신부로 신랑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신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러면서 보석, 무슨 홍옥에서 수정에서 무슨 벽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절을 보면 각색 보석, 기초석,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별의별 수많은 옥들이 등장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쁘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찬란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10절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만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말은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얘기. 할렐루야. 교회가 많은 시련과 시험과 연약함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아내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보였어요. 주님은 맨 종말의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지금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메달은 이미 땄어요. 이미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주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해야 돼요. 금메달을 딸 것을 믿는다고 지금의 경주가 쉬워지느냐? 전혀 안 그래요.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어요. 질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질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에 대해서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란 우리 각 사람의 최후 승리를 말한, 아무개가 예수 믿었다가 실족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최후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개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게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믿어야 돼. 나 개인의 최후 승리, 교회의 최후 승리. 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아주 정말 위대한 찬송가인데 그 가사가 아쉽게도 정확하게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했어요. 3절이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문학적인 차이가 많아요. 원래 이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이죠. 아무튼 그 작사할 때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많은 위험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이 올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도착했네, 나는 이미 이루었네, 이제껏 나를 인도하시니가 본향에 가게 하실 것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원어의 내용은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많은 위험, 많은 수고, 많은 함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도착했네. 그것은 교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믿고 현재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